어제 본문에 이어서 주님의 이중 예언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중 예언이라 하면 첫째로 시간상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이요, 둘째, 이 참혹한 멸망의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동시에 저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즉 재림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중 예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이런 상황을 예언하시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시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초원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주후 66년경부터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란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압군이 파견되어서 이제 곳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이 로마는 결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전격적인 공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역사에 기록된 것과 같은 참혹한 참상에 벌어지며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당시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유세비우스와 같은 최초의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저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의 아들 디도에 의해서 포위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될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저 펠라라는 도시로 대거 피신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날은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벌의 날이다. 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임을 알게 하시는 표현이신데요. 어딘지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이 확정될 때에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 말들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빌라도는 그 거센 흐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내주겠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군중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징벌의 날이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어딘지 모르게 연결짓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주님을 십자가형에 넘겼던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해설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 2차 세계대전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홀로코스트의 참상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직하다라고 짐작할 뿐이지 정말 그렇다고 확인할 길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 의견이 있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딘지 모르게
이는 징벌의 날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뇌리에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주님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군의 편에 서서 유대인이지만 종군하여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사람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전하기를 당시 유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나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로마로 끌려간 순수한 포로로서의 유대인들이 약 10만 명 정도나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시로서는 대규모의 인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70년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땅에서 심판을 받고 흩어짐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저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서 다시 독립해서 나라를 이루기까지 2000년간이나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방황해야 했었던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온 민족이 흩어져 버리고 기독교인들도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 선교적 의미를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쪽 소아시아의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따로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참여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과 이런 재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당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 일제 강점기에 핍박을 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더 그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유교의 참상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선교는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한 신뢰로서 자리매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바라보시며 예언하시는 주님 아니셨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이러한 참상의 장면과 비슷한 종말의 때에 있을 참상을 보시며 예언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때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참 우주적인 그런 비범한 일이 발생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고 하십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전 지구적인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기절하는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 있는 존재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양이나 달, 다른 천체들을 가리킬 것인데요. 꼭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야 할 것들이 흔들린다, 이상 징조가 보인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될 것인데요. 아마 이러한 천체들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27절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상적인 것은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영원한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특히 인자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인자라는 이 영원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킴을 알게 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주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으로서 수반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마지막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극악한 극도의 혼란과 참상 속에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에 이를 소망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량의 때가 곧 올 것이기에 이제 이 유한한 지상의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세계가 올 것이기에 그저 두려움 속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현세의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것은 주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라. 굳세게 예배자로 서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